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산헤드린 법정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44절부터 53절까지는 그 증언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합니다. 특별히 44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에 증거의 장막을 만들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거의 장막이 무엇입니까? 증거의 장막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또 그것은 왜 만들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인데, 특별히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장막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성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막은 흔히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성막을 부를 때의 이름이 각기 다릅니다.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증거의 장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그래서 회막이라고 부르고, 그 장막 안에, 성막 안에 특별한 물건이 있어서 증거의 장막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의 장막이라는 것은 그 속에 무엇이 있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돌비 있죠. 그러니까 십계명 돌판을 증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돌판을 그렇게 넣어 놓는 것을 증거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증거의 장막입니다. 이 증거의 장막이라는 표현은 민수기 17장에 2번, 18장에 1번, 그래서 총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증거의 장막, 이것을 모세가 이야기한 그 내용을 오늘 스데반이 다시 인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의 장막이다. 그런데 왜 증거의 장막이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자, 이 증거의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장막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이 장막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이동성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장막을 거두어서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움직일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은 장막이 없어졌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만들라고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이 장막이 없어지고, 그런 다음에 문제는 고정식 성전이 생기면서 저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믿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심각한 오류가 생긴 겁니다. 오늘 이 스데반의 법정에 있을 때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다, 그것에 대해서 스데반이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의 장막은 이제 영적으로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증거의 장막, 다시 말해서 성전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새로운 재해석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는 증거의 장막, 움직이는 성전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진정한 움직이는 성전이 될 때만이 더 이상 이 고정식 성전이라는 우상에 빠지지 않고 어디든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 중에서도 성전의 개념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한 장소, 어떤 신성한 장소가 그런 것을 더 고착화시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사찰을 상당히 특별한 신성한 장소로 생각하고, 이슬람은 그 특별한 사원을 신성한 장소로 생각합니다. 흔히 교회는 예배당을 화려하게 지을수록 그것이 신성한 장소다, 성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충격을 줬습니다. 당시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말은 그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줬습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어떻게 사람을 성전이라고 말하냐? 그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적인 혁명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한 10년 후에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전이 무너진 과정을 보면 참 독특합니다. 이 바울이 말을 할 때마다 절대로 성전은 무너지지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AD 66년에 예루살렘과 유대 전역에서 데모가 심하게 일어날 거죠. 폭동이죠, 그냥. 그렇게 해서 로마에서 야 이거 큰일 났다,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장군을 보내는데 티투스 장군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AD 70년경인데요 성전이 무너질 때가 8월 29일입니다 이 티투스 장군이 거기 주둔하고 있는 로마 병력 2만 7천 명과 또 더 많은 군사들을 보냅니다. 아버지가 로마 황제 베스파시안인데 그 아들이 티투스입니다. 나중에 티투스도 황제가 됩니다. 이 티투스가 확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리는데 그게 당시에 100만 명의 인구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모릅니다. 거기에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던 제사장들 뿔뿔이 흩어지면서 그때부터 제사장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사두개인도 없어졌습니다. 그 성전 개념이 얼마나 공고하고 돈독했는지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얼마나 무너뜨렸냐면 성전 터도 무너뜨려 버렸어요. 돌 위에 돈 하나도 남지 않고 싹 무너뜨려 버리고, 지금 현재 유대 예루살렘 가면 통곡의 벽이 있는데요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 아래에다가 담처럼 만들어 놓는 성전 뜰에 있는 한 벽을 그대로 놔놓고 나머지는 다 무너뜨려 버렸거든요. 왜 무너뜨렸냐? 아무리 강한 자라고 하도 로마의 그 힘 아래에서는 누구도 견딜 수 없다, 그런 것을 흔적을 보여주려고 통곡의 벽 하나만 그냥 남겨놨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새로 지은 것이고요. 지금 이슬람 사원으로 이렇게 와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는 이유는 그들이 성전을 우상시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둘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움직이는 성전, 살아있는 성도들이 성전이다,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동식 성전이라는 것을, 움직이는 성전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무슨 근거로 믿는 성도들을 움직이는 성전이다 그렇게 말하는가? 그것은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제3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참된 성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이 성전에는 그 안에 가장 증거의 장막이 있을 때는 두 돌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돌판의 현대적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그 돌판은 가장 말씀의 근거가 되는 핵심인데, 지금 믿는 신자들이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에 비로소 움직이는 성전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늘 우리 심령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져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늘 새로워질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않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인식하지 못한 사람은 그 성전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것이죠. 움직이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납니다. 그것을 잘 깨달은 사람은 하루하루 삶 속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기에 그 사람 마음속에는 은혜가 있고 그 심령은 날로 새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변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진실한 신앙인이 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는 변화입니다.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 이 변화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는 움직이는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